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여기 나와서 같이 예배를 하시는 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팬데믹 시간이기 때문에 서로 접촉을 하거나 이런 건 좀 쉽지 않지만 서로 옆을 돌아보면서 눈이 마주치는 분들에게 Happy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Happy Thanksgiving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세월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어느덧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맞는 추수감사절,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이유도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감사할 때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온천과 냉천이 바로 옆에서 가지런히 솟아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땅에서 솟아나고 바로 옆에서는 얼음물과 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여자들이 빨랫감을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그리고 냉천에서 빨래를 헹군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외국인 관광객이 안내자에게 물었어요. 이곳 부인들은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참 좋겠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참 많겠군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 안내인이 하는 말이 천만에요. 불평이 더 많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피눈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한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간 어떤 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 갔더니 그곳 아주머니가 이 아이에게 예쁘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나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얼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얘야 하면서 어른이 사과를 주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아줌마 사과 깎아주세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감사를 모르는 이 아이들처럼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의 호의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50편 말씀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입니다. 이 성경에 아삽이 쓴 시편이 모두 12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시편의 많은 그 부분을 다윗이 썼는데요. 이 성서학자들은 다윗이 쓴 시편은 모두 73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쓴 시편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쓴 시편들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73편은 아삽이 썼는데 그 주제가 뭔가 하면은 왜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부자로 살고 있는가?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편을 썼단 말이에요. 또 시편 77편은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상당히 그 깊은 문제를 가지고 시편을 썼단 말이에요. 또 시편 79편은 역시 아삽이 쓴 것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는가?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시편을 썼단 말이에요. 아삽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 성가 대장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재금 연주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재금이라는 악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 재금은 지금 악기로 말하면 심벌스와 같은 그런 악기입니다. 이렇게 양쪽에 그 쇠붙이로 동그랗게 된 걸 가지고 짱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심벌스가 성경에 나오는 재금입니다. 그리고 이 아삽은 선견자라고 불렸다 그래요. 선견자 그러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the seer, 보는 사람이란 뜻이죠. 미래를 알 수 있고 또 상당히 그 통찰력이 깊고 그리고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 같은 사람은 선견자로 인정을 받았고 다윗이 늘 옆에 두고 썼던 그 시대에 굉장한 인재였습니다. 오늘 아삽이 쓴 시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You who forget God. 너희들, 하나님을 잊은 너희들, 이렇게 시편 말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길래 아삽은 이런 시편을 쓰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삽은 그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삽의 눈에 비친 그 시대의 예배는 형식화된 예배였어요.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습니다. 이게 남의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삽 시대의 사람들은 이 예배가 아주 형식화돼 가지고 그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어요. 이 아삽이 보는 예배는 감사가 핵심적인 것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그 제물 속에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 시편 50편 말씀을 썼단 말이에요. 아삽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예배,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여기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예배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삽은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찢으실 것이다. 마치 무서운 짐승이 먹이를 잡아가지고 갈갈이 찢듯이 지금 형식화된 이 예배, 이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찢으실 것이다.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감사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 봉사, 또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자들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지. 어떤 경우에는 마음속에 화가 나고 어떤 경우에는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봉사하고
일할 때도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그건 진짜 큰일이구나.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그 대신 분노가 있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렇다면 차라리 좀 그 일을 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감사의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계속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결국은. 형식화된 예배를 계속하면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 작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지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요. 그 땅에는 여러분이 짓지 않은 크고 훌륭한 성들이 있어. 그 여러분이 채워놓지 않은 훌륭한 물건들로 가득 찬 집들이 있고, 여러분이 파지 않은 우물들이 있으며, 여러분이 심지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들이 있어. 여러분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것이요. 그때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했던 여러분들을 인도해 내신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하나님을 존경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나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그 땅에 너희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짓지 않는 집들이 있을 것이다. 그 집 안에 너희들이 준비하진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려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려고. Lest you forget the Lord. Lest you forget the Lord. 너희들이 하나님, 주님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주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성을 건축하고 집을 짓고 세간살이를 마련하고 우물을 팠어요. 한번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내가 힘써서 했어.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우물을 10번이나 팠는데 물이 안 나왔지? 그래서 내가 계속 파가지고 물이 나왔어.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어쩌면 이게 다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에 도취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빌로니아의 위대한 왕이 있었어요. 그 좀 발음하기가 쉽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이 누구냐? 아마도 바벨론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일 겁니다. 직접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유다 나라를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항복하게 한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아니, 한 엄청난 제국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직접 와가지고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받아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때 힘이 기울어 가고 있었던 이집트를 침략해가지고 영토를 많이 늘렸어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 그 땅을 침략해가지고 영토를 또 넓혔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바빌로니아의 왕으로 있을 때 바빌로니아는 가장 막강한 국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 그 역사에서 보면은 이만한 왕이 없죠. 하루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궁전에 옥상이 있었는데 그 옥상을 거니는 거예요. 쭉 거닐다 보니까 이 바벨론 시내가 다 한눈에 보입니다. 그 시내를 바라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스스로 감탄했어요. 뭐라고 그가 썼냐면, 이 위대한 바빌로니아 제국, 내가 내 힘과 권력으로 이 모든 것을 세우지 않았는가? 내 영광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닌가? 한번 화면 보세요. By my own might power. 나의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I have built this beautiful city as my royal residence to display my majestic splendor.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위대한 바빌론 시를 내가 건설하지 않았는가? 자기 힘에 도취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살다가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감사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대부분의 그 브라이트한 그 청년들, 정말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들 잘했을 거예요. 그런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청년들이 마음에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이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교만하고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냥 교만한 마음이 배어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말을 한번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 힘이 약하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낙심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꼭 그렇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힘이 아주 파워레스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꼭 다른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것만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실패도 하고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도 있고 내가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데 나쁘지 않아요. 왜? 그래서 나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한국으로 귀국한 정은혜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가끔 이제 페이스북으로 저하고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문을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기도문, 정은혜 자매가 올렸던 그 기도문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A prayer by an American Confederate soldier. 이 American Confederate soldier라고 하면은 이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할 때 이 남부 군들을 가리켜서 American Confederate soldier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Seriously disabled in the Civil War. 근데 이 남부군의 한 병사가 굉장히 많이 다쳤어요. 그 병사가 쓴 기도문이다 이거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께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허약함을 주셨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지만 나는 가난을 선물 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재능을 달라고 부탁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나는 열등감을 선물 받았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했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셨다.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 마지막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I got nothing that I asked for. 내가 부탁한 것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But everything I had hoped for. 내가 요구한 것은 못 받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다 받았어요. Almost despite myself, my unspoken prayers were answered.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무언의 기도, 여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I am among all men most richly blessed. 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뭔가 이 기도문이 우리 마음속에 그 울림이 있죠.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또 있어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 힘에 도취한 사람들,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에게 대하여 한 말이 맞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잘 몰라요. 한번 보세요. These people honor me with their lips,
이 사람들이 지금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있어요. But their hearts are far from me.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어요. 그런데 입술로는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이 보여요. Their worship is a farce. 그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예배는 farce예요. farce라고 하는 말은 무슨 코미디. 아니, 하나님 앞에 마음도 없으면서 지금 뭐 종교적인 이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코미디죠, 뭐. 예수님 말씀이에요. For they teach man-made ideas as a command from God. 그들은 사람이 만든 생각, man-made ideas. 사람이 만든 생각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명령하고 달라요. 이건 지들이 만든 거예요. Man-made ideas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 만든 생각, 아이디어, 지혜, 마치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아니,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구약 성경에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들이 멋지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있겠어요? 참 설교자인 저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섭습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자들은 아무리 은혜로운 얘기라도 자기 생각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야지. 맞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인본주의자들, 휴머니스트. 이 휴머니스트들은요, 자기들의 착한 생각, 선한 마음, 이것이 세상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가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뭐 싸움이 있고 있어요. 휴머니스트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의지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휴머니스트들, 야 굉장한데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희생하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One of Satan's greatest lie.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는 is that if we apply enough human effort, wisdom and experience, 인간의 노력과 지혜와 경험,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한다면 we can make enough control of our lives to avoid pain, uncertainty and disappointment. 고통이라든지 불확실성이라든지 실망, 좌절, 이런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게 휴머니스트들의 얘기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아삽은 감사가 없는 예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왜냐하면 감사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이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예배라고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오늘 우리 성가대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너무 찬양이 좋잖아요. 찬양의 심포니. 우리 성가대원들 얼마나 멋지게, 또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 얼마나 멋지게 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멋지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일 그냥 내 퍼포먼스로 알고 했다,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 퍼포먼스는 오늘 우리가 했던 이 퍼포먼스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 많아요, 세상에. 이게 만약 우리의 퍼포먼스예요, 우리의 공연이야, 우리의 발표한 거예요, 우리가 발표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여러분의 연주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 찬양 연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로 하는 거. 오늘 귀한 찬양 해주고 연주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께서도 감사의 예배를 높이 평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9절, 이 말씀 너무 유명하잖아요. 10사람의 환자가 있었어요. 못 고칠 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이 나은 것을 보여라,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어요. 이 10명이 그 말을 믿고 제사장에게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병이 다 나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낫게 해주신 분에게 내가 감사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감사하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또 하필이면 이방인이었대. 그러니까 나머지 9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 한 사람만 이방인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방인인 한 사람이 자기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당연히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고 제사장에게로 가버렸고, 감사를 모를 것 같은 이방인 한 사람이 자기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됐는데 9사람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아니, 감사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얘기하려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믿음이 왜 나와요, 거기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얘기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너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여도 그 사람의 믿음에 감사가 없어요. 그 믿음은 껍데기 믿음입니다. 껍데기 믿음이에요.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껍데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다른 사람 눈에 볼 때 이 사람 믿음이 있나 싶은데 감사가 늘 넘치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이미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시를 방문해서 가보니까 거기에 진짜 다른 도시하고는 전혀 다른 시내 분위기, 거기에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많이 있고 신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철학자들이 매일같이 나와서 토론하고 있고, 그런 아테네 시를 방문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했던 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테네 시민들에게,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For in Him, 하나님 안에서, 이 말이 For in Him we live and move and exist.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we live, 살고 있어요. We move, 활동해요. We exist,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고통받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매사추세츠, 이 보스턴에는 지금 또 감염자가 급증하기 시작해가지고 학교들마다 지금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많은 사람이 맞았고 이제는 집단 면역이 됐을 것 같은데, 부스터샷을 맞았는데, 저도 부스터샷 맞았습니다. 그런데 감염자가 늘다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건강하게 지내왔어요?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게 지내왔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그렇습니까? 조심했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균들이 여러분 조심했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벌써 2년 됐잖아요. 2년 돼 가잖아요.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었고 우리 가정이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조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피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In Him we live and move and exist.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we live, 살고 있으며 우리는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팬데믹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하잖아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우리 가정이 존재하고 있구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For in Him we live and move and exist.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으며 우리는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이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 예배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봉사할 때마다, 이 교회를 올 때마다 무조건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되지 않고 우리 건강을 지켜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활동했으며 하나님 안에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이 시간 이 감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